2020년 9월 20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삶으로 실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바이러스 문제로 오랫동안 저희의 삶과 교회에 큰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리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흔들리며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강직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씻어주시고 아픈 저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이음 예배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함께 모여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이음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숨은 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 양성수 김소연 청년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해소시켜 주셨던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아와 같이 뚝 떨어져 어쩌면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가 많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혼자가 아님을 경험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순간순간 선택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힘들고 또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힘겨운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생각이 있었던 이때에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단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알 때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겐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그러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1장에서 많은 일들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음교회도 이음타임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어. 사실 저도 이런 말로 내 자신을 속이고 내 행동을 정당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만 봐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 중에 순간순간 기도를 하고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생활 중에 기도하는 법을 모르셔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 중에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 아침 기도 시간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이 다 해결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이름을 붙여서 기도에 대해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기도회나 예배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했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양적 부흥은요, 축복이 아닌 멸망의 기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 생활은요, 타 종교의 기도 생활과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의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귐의 중점이 있습니다. 신학자 이영복 목사님은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가 자칫하면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은 헤아릴 수 없지만 기도병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사귐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사귐입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전날의 일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일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29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곧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오후까지 쉴 틈이 없으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정말 쉬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난 그 날은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을까요?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살인적인 일정에 있었음에도 아직 밝기도 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인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뿌듯하고 기뻤던 일은요, 예수님과 멀어진 지체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예배 공간에 대한 마음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셨는지, 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하셔야만 했는지, 아버지께서 외아들인 자신에게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5절,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여쭙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고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셨다는 일에 몰두하기 쉬운 연약함을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처럼 명성을 쫓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명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사실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지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40편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전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섰었습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내 안에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급한 결정, 또 급한 내뱉음으로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조용히 주님과 마주하며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 먼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숨쉬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요구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자유하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겸비히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서도 공고하지 않도록, 또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이 세상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 조심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을 다지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마음이음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음 광고입니다. 마음이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음타임은 마음이음 가족들의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엠랩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A4 반 정도의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소 협소로 인해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때와 장소 및 인도하심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양성수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